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는가? 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심령이 뭔가로 작다한 것을 가득 쌓여 있고 뭔가 세상적인 것으로 쌓아가려고 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아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비우고 내려놓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의 기초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신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가 하는 것 부분을 살펴보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복이 있는 자에 대한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의 조건이 8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팔복이라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와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해서 1절과 3절과 10절이죠. 10절인데 이 8가지 복의 시작과 끝을 그렇게 해놓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말씀의 시작과 끝을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쌓아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다른 조건들을 써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복이 있는 자의 최고의 단계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복이 있는 자의 최고의 단계는 천국을 수요한 자라는 것이 천국을 수요한 자.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거기에다 우리의 시선을 다 집중하고 그런 마음을 집중하라 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복이 있다고 하는 말과 행복하다고 하는 말을 동의어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복이 있다, 행복하다 같은 말로 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신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첫 번째는 대답을 하시는, 두 번째는 행복하다? 이게 자꾸 갸웃거리는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우울증에 빠져간다고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죠. 자, 우울증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죠. 행복하면 우울증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가는 사람 중에 복이라고 하는 측면, 즉 특별히 세상이 바라는 복의 으뜸으로 치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도 우울해하고 있고, 건강의 복을 받은 사람도 우울해하고 있고, 권세와 명예를 쥐고 있는 사람도 우울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외적인 소유나 건강만 가지고 행복해지지 않으며 사람들 간에 서로 오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서로 알맞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 간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그래서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불편한 게 뭔 줄 아세요? 어디를 마음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가서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가서 그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마음 놓고 만나지 못하는 거죠. 만나도 마음에 맞는 사람과 안심하고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할 수도 없어요. 운동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크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안심하고 누구 한 사람 만나서 뭘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하는 현실이 이 세상 사람들 모두를 우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삶이고 어떤 사람이 과연 행복한 사람일까요?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하신 첫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자, 회개하면은 문제가 해결되겠죠. 근데 이 땅에는 많은 여러 가지 지탄거리를 지적당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성조차 하지 않아요. 근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신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바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 가운데 첫 번째로 복이 있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는 복의 내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복의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고요, 민족마다 다르고요,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복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지명 중에 구브로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섬이죠. 키프로스 섬,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중해에는 날씨가 아주 기온이 훈훈하고 늘 좋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구브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바나바죠. 바나바. 이 바나바 사도라고 해야 되나요? 사도죠, 사실은. 근데 그 바나바 사도가 태어난 섬이 구브로, 키프로 섬인데 이 섬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카리아 불렀어요. 마카리아. 자, 우리말로는 행복한 섬이라는 뜻이에요. 행복한 섬. 이 섬은 항상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꽃이 피고 과일이 풍성하고 숲이 풍성하고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줄 만한 각종 광물과 천연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천혜의 섬이라서 행복한 섬이라는 이름을 불렀다고 그래요. 별명이죠. 마카리아. 근데 오늘 팔복에 나오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키프로스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아, 마카리오스. 복수형, 단수형 여러 가지 있겠죠. 이 마카리오스인데 그 뜻은 자기 자신 속에 기쁨의 비결을 지니고 있어서 밝고 절대적이고 예적인 기쁨이요, 삶의 모든 환경과 변화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늘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이 복의 소유자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기쁨이 가득하고 슬픔과 비애가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고 있고, 눈물 가운데에도 비춰오는 즐거움이 있고 죽음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진짜 믿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런 복을 누가 소유할 수 있어요? 누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사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복을 소유했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무한한 영광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죄나 슬픔이나 저주나 사망도 없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복의 근원인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이 바로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소유한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인격체니까 소유한다는 말은 못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동거하는 거죠.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은 이 상황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사막의 오아시스를 가리켜요. 죽음의 사막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오아시스, 죽음의 환경에서도 생명과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 오아시스. 그래서 목말라서 지치고 고달픈 나그네들에게 살맛이 나게 하고 기뻐서 노래가 나오게 하는 오아시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복입니다. 복을 지니고 있는 자는 생명력이 그냥 가슴에서 막 뭉클고 솟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은 물질의 측면에서는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거머리처럼 갈급해서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목말라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사는 자를 뜻합니다. 마카리 속에 있는 자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는 자를 가르쳐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도움받아야 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끊임없이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어서 도와주며 사는 자를 의미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되는 거죠. 산에 오르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자,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 갑자기 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마음이 생명과 기쁨의 오아시스가 되며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며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한 그 말씀은 어떤 상태를 가리킬까요? 성경에 쓰이는 가난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대개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원어를 잘 소개를 안 하고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오늘은 굳이 써야 되겠어요. 첫째로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에 남는 것이 없어서 남에게 구워주거나 도와줄 것은 없지만 자기 생계는 별로 걱정이 없는 가난, 즉 보통의 가난을 의미하는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페네스. 이 보통 가난이에요. 이 사람들은 별로 생계가 걱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물어보면 아이 가난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뜻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살피지 않으시면 존재가 불가능한 철저하게 가난한 그런 상태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푸토코스라고 해요. 푸토코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난은 이 푸토코스를 사용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내 생명은 주께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불가능한 그런 가난. 이게 푸토코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마음을 비우는 것을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뭘 주장해? 무를 주장해. 무. 없음을 주장해. 인생 자체가 허무한 것이니까 모든 것을 공수래 공수로. 가진 것이 없이 왔다. 가진 것 없이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님 가운데는 무소유를 주장한 스님들이 있는데 유명하죠. 사실은요. 법정 스님인가요? 그분이 무소유를 주장했고 책을 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감동을 받았지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마음을 비워야 가능해요. 무소유라고 하는 것, 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비워야 가능한 거예요.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가치가 있는 다른 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특히 영적인 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빈 마음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마음 안에 끊임없는 욕심과 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들은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원망 등 죄악으로 가득 찬 자갈밭 같은 돌밭 같은 마음이거나 교만이 가득해서 남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배척하는 발 같은 마음이거나 아집 때문에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의심하거나 거역하는 굳은 땅과 같은 마음이거나 가룟 유다처럼 재리와 욕심 때문에 걱정, 불안, 염려는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니라. 자, 이사야 6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내리셔서 뭘 전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사실 물질이 없이 철저하게 가난한 자들은 시키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낮아질 수밖에 없죠.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었어요. 근데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었어요.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마음으로부터 뭔가를 내려놓지 못하는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 자체가 완전히 비워져야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진짜 가난한 상태가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라고 했어요.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왜 마태가 썼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 안 했는데요. 사실은 마태가 가난한 자가 아니었어요. 세리였기 때문에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자 가난하게 됐어요. 그거 다 버렸어요. 또 세리 삭개오가 주님 만나자 어떻게 됐어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손에 끼친 것에 대해서는 4배로 갚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랬고요.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고요. 그들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만나서 가난해졌고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를 섬겼어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마태가 자신의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있었던 물 항아리가 만일 더러운 곳으로 계속 차 있었더라면 어찌 자기 주인에게 새 포도주의 기쁨을 안겨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깨끗하고 비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이 세상에 나눠주게 하실 것입니다. 뭐가 깨끗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근데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깨끗한 거예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빈 마음으로 참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릇을 비우는 것으로 끝나면 그 그릇은 아무런 역사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릇은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또 사용되기 위해서 비워지고 무엇보다도 깨끗하게 씻겨 있어야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릇은 그 안에 뭔가 가치가 있는 것을 담게 됩니다. 그릇이 더러우면 그릇이 있어도 가치 있는 것은 안 담죠. 허들어 쓰죠. 만약 죄악이 담기면 다시 죄인이 되죠. 귀신이 담기면 귀신 들린 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담기면 주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되려면 그 마음 안에 뭘 담아야 돼요? 천국을 담아야 돼요.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기에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빈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천국이 마음에 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천국의 주인이요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마음속에 뭘 담았어요? 그리스도를 담았어요? 아니요. 그리스도를 담지 않았고 여전히 세상을 담고 있습니다. 비우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 권세, 명예, 학식, 사회적인 어떤 직책 비우려고 하지 않아요. 낮아져라고 해도 낮아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우를 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장로님이라든가 또는 목사님이라든가 권사님이라든가 집사님이라든가 이런 직분이 마치 세상의 계급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나 늘 직분이 크고 높으면 더 많이 섬기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제가 드리잖아요. 더 많이 섬겨야 돼요. 사실 대접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제일 당황스러운 게 언제냐면 우리 집사님, 김사님이 자꾸 식사를 많이 사시는데 저도 한 번씩 사려고 그러거든요. 1대1로 샀으면 좋겠는데 굳이 말리고 못 사게 해요. 대접받은 게 아니라 대접해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 대부분은 사는 게 아니고 식사를 대접하는 게 아니고 식사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빈 마음의 그릇에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해서 배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니까 바로 복 있는 배가 되었어요. 그의 배는 기적이 일어나는 배요, 기쁨이 넘치는 배요, 이웃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배요, 찬양의 소리가 넘치는 배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그 베드로는 그 고기나 그 배보다 더 기쁘고 중요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기도 배도 기쁜 마음으로 포기하고 배를 떠났습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배에도 이러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107편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소원의 항구라고 말하죠. 소원의 항구. 그들이 바라는 항구. 그것으로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화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담고서 온갖 박해와 고난을 기쁨으로 당했습니다. 마침내 소원의 항구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언제나 마음에 빈자리를 마련해서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해서 종의 형체를 입기까지 자기의 마음을 키웠다는 사실.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용납하셨고 세상을 용납하셨습니다. 세례와 창기를 용납하셨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은 로마의 병정들을 용납하셨고 그를 채찍질했던 그 빌라도를 용납하셨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유대인들을 용납하셨고 그들을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닮아서 자기의 마음에 빈자리를 마련하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용납해 드린 자입니다. 환경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천국을 넓혀가는 자입니다. 신학자 바클레이 박사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다시 바꿔서 말씀합니다. 오 자기의 완전한 무능력을 알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만이 온전한 겸손으로 순종을 들여 하늘의 시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세 시대죠. 개신교가 시작되기 전에 성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허옇게 됐을 때에 어느 날 싸움이 크시지 않기로 소문난 한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많은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자 젊은 수도사들이 몰려 나와서 백발의 성상한 노 수도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서 노 수도사가 왔구려. 어서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부임한 수도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전통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로렌즈 수도사, 노 수도사는 이 수도원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죠 하고서 묵묵히 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곳에서 한 달, 두 달, 석 달 접시를 닦았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구박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노 수도사는 아무런 불평 없이 웃으며 그 일을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 감독이 순시하러 왔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쩔쩔맸습니다. 그런데 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감독이 물었습니다. 원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예? 원장님 아직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란 감독이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내가 백발인 로렌스 수도사를 3개월 전에 임명해서 보냈는데 감독의 그 말에 젊은 수도사들이 아인스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식당으로 달려가서 노 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후부터 그 수도원이 대단히 모범적인 수도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로렌즈 수도사가 나이가 많은 원장의 직책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접시를 닦으면서 온갖 구박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수도원을 평화로운 천국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10절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한 말씀이 바로 이 로렌스 수도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구박을 받아도 좋고 천대를 받아도 좋고 멸시를 당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화로워야 되는데 평화로우려면 화목하게 해야 되겠죠. 화목하게 해서는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비워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박해를 받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그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유해야 되겠고요. 겸손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남을 궁일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무엇보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을 비우지 않고서는 참 믿음도 참 평화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참 사랑은 더더욱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을 비운 만큼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 예수께서 자리를 잡은 만큼 여러분에게는 평화와 사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진 만큼 천국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기독교인들이라는 그 사실이 떳떳하게 어디 나타날 수 없는, 자신을 떳하게 느낄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을 아끼고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신다면 예수의 생명은 제대로 그때부터 전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복으로 심령이 가난해지시고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아도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 때문이라면 잘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